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 돌아오는데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두려움이 형 에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형 에서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지금 걱정이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그 길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야곱의 길,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뭐 했다요? 찾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여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두 진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막강한 두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3절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은 담대하게 자기가 먼저 그냥 앞장서 나갔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도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자들을, 자기 종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로 이같이 말하라.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도망쳤는데 아마 이제 어디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외삼촌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체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거기서 머물렀다, 나그네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국인처럼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내게는 소도 있고 나귀, 양떼, 노비,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자, 20년 전에 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취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형의 재산, 형이 장남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그냥 2배나 더 받을 것, 그것이 그냥 마음이 영 안 좋아서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취하면 내가 더 형보다 소유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 재산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 형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그냥 엎드려서 좀 용서를 빌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6절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그냥 겁이 덜컥 났습니다. 뭐 때문에 겁이 덜컥 났겠습니까? 400명 때문에. 400명. 자기를 오랜만에 만나러 올 때에 반가웠으면 400명까지 끌고 올 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이나 데리고 한 20명 데리고 와서 반갑다 내 동생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400명을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저것은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약탈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7절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전시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혹시 공격해 오면 앞에 있는 떼는 공격을 받더라도 뒤에 있는 떼는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지금 돌아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자 신세로 요단강 건너갔더니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또 가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누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뭐만 지금 보여지느냐? 에서의 400명만 보여져요. 400명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앞서고 막 이제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나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400명에 너무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천사 한 명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뭘 강조합니까? 세상은 숫자, 또 얼마나 액수가 많냐, 이걸 가지고 그냥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도 몇 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까? 12명 많습니까? 12명이 그냥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기도원에 몇 명이요? 300명만 있고 그냥 13만 5천 명인가 되는 대군을 그냥 물리치는데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제발 내 처자식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막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겁이 나요 지금. 그래서 막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형과의 이 묶인 것입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이 이제 예물을 좀 갖다 미리 드리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기도는 했지만은 또 생각이 많아요. 지금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물을 갖다 드릴 것 같으면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 형 앞에 무릎을 꿇자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가 자기는 앞서 안 가요. 그냥 뭐 종들한테 예물을 가지고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 또 뒤따라가고 자기 머리를 자꾸 써요. 지금 생각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기도했으면서 또 걱정합니다. 기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또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될 텐데 그 못 맡기고 또 걱정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볼까 막 염려하면서 계획을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아이고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자기가 지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하는데.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자기가 앞서 가서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잔소리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건 자기 생각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무리 가운데서 지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믿고 맡기면 잠이 올지만은. 22절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깨워서 야복강 나루를 건넜다는 거. 한밤중에. 잠자게 하고 낮에 건너게 하지. 그냥 자기가 잠 안 오니까.
그래서 밤밤중에 가족들 다 건네놓고는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한밤중에. 왜 이렇게 했다고요?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자,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 걱정, 염려, 불안함.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 앞에 누구만 남습니까?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나 혼자. 나 홀로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까? 아버지하고 7살짜리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누가 져줍니까? 아버지가 져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입니다. 져주시면서 그냥 사인을 하나 야곱의 몸에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야곱이 절게 되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다리를 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 뼈를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느니라. 새 사람 되어야 하느니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 되지 말고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또 잘한 거는 뭐냐면 끈질긴 게 있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나이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 속이는 자 그 이름을 이제 뭘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는 절었는데, 자, 기도하고 났더니 다리가 절었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갔더니 그냥 다리만 그냥 다쳐갖고 왔다. 그런데 그 다리를 저는 그것 때문에 오직 누구는 이제 야곱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더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 다리 전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 땅에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마음, 형의 노여움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해결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